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이라 그래서 이렇게 끼워 맞춰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 열 문화 비유를 이해하시려면 앞에 나와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사람과 여기 지금 열 문화에 등장하고 있는 세 종의 모습들을 아쉬운 모습도 있고 또 칭찬받는 모습도 있는데 그 셋째 종의 그 아주 아쉬운 모습을 이제 삭개오랑 비교를 해서 염두에 두고 그래 삭개오는 그랬는데 하면서 이제 그 셋째 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이게 원래는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인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여기서는 이제 문화, 달란트랑 문화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달란트랑 비교했을 때 숫자적으로만 봐도 달란트는 상당히 큰 단위고 이 문화는 상당히 작은 단위입니다. 몇십 분의 1 수준인 거죠. 한 거의 60분의 1 수준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작은 것을 똑같이 세 종에게 죄송합니다. 똑같이가 아니라 이제 세 종을 똑같이 불러서 각각 달리 지금 맡겨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 결과를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 주인이 이제 셈을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달란트 비유와 전체적인 내용 맥락은 같은 그런 맥락이지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문장력도 뛰어나고 그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치밀한 부분이고 또 누가는 당시의 배경과 시대적 상황을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까지도 근거를 잘 대고 있어요. 마치 의사가 병의 원인과 근거를 잘 파악을 해서 치료에 대한 근거를 잘 내놓는 것처럼 정황 파악과 원인 파악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도 이제 담겨져 있고요. 그러면서 문화 비유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이 종들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될 때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종들을 불러서 열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귀인인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묻고 결산을 하게 되죠. 첫째, 둘째, 자 여기까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걸 그 큰 돈도 아닌 그 문화를 열 종에게 주면서 꼭 그렇게 똑같이 테스트를 하면서 마치 돌아와서 보고 난 다음에 뭔가 그 다음을 노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가 봤더니만 이거였습니다. 그걸 보고 이 작은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맡겨줄 거는 고을이었습니다. 정말 맡겨줄 것은 뒤에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인이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로 치면은요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남겨놓은 것 별거 아닌 거거든요. 금액으로 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불려놓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배수로 치면 10배라는 거죠. 완벽하게 불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완벽하게 부응했다는 얘기고요. 문제는 그렇게 불려놨으니까 자 보너스다 해가지고 문화나 달란트를 줘버린 게 아니라 고을을 줘버렸어요. 고을이요. 물론 결과입니다.
보상으로 준 거지만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그 문화 하나 때문에 얻은 게 10고울이에요. 그럼 10고울이면은요, 10고울의 권세는 그게 그냥 돈과 비교되지 않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지금 더 큰 걸 맡겨준 거예요. 그걸 보겠다는 거죠. 주인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작은 것 하나를 봐서 무엇을 맡길지를 보겠다는 거죠. 더 큰 것을 맡길지 아닐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둘째도 와서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든나이다. 주인이 거기에 두고 5고울을 차지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릅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니이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보세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네 말로. 여러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네가 말한 것 그거 가지고 내가 심판하겠다. 아유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휙휙 지나가면서 툭툭 던진 말일지라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던진 행동일지라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로 근거로 해서 너 심판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 비참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과 함께 한쪽에서는 참 행복한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에 그때 결론적으로 심판의 자리에 판단의 자리에 결산의 자리에 섰을 때에 맡겨준 것에 대한 결산을 보고 그 왕이 왔으니까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니까 왕이 뭐예요? 야 이거 맡길만 하겠다 해가지고 10고울 주는 거잖아요. 5고울 주는 거고 그러니까 행정장관으로 명령한다는 거예요. 지방행정장관으로 명령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렇게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역할, 그 나라를 누리고 완벽하게 구원으로 받아 들어가느냐. 우리가 어제 오후에 얘기했지만 안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누리느냐 아니면 거기서 팽개침을 당하느냐 이 차이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문화 비유에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딱 3가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주인이 맡겨주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맡은 자라는 개념을 계속 지금 배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맡은 자들이에요. 주인의 것을 맡은 자입니다. 자, 그럼 이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게 3가지예요. 오늘 문화 비유에서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태도가 중요한데요. 어떤 태도냐? 오늘 이 맡은 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 중에 이 마지막 3번째 이 인물 때문에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맡은 자의 태도는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맡겨주신 분에 대한 충성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맡겨주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 나라로 갔느냐 하면 이거 장사해가지고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왕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너 얼마 남겼어? 라고 이야기해서 수익률을 따진 게 아니라 고울을 맡기기 위해서 그걸 본 거예요. 테스트한 겁니다. 문화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결론은 고울을 맡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시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인은 와서 뭘 본 겁니까? 태도를 본 겁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명령을 했는데
지 멋대로 해요. 왕의 명령에 100% 순종을 해야지 나라도 돌아가고 이게 모양새가 제대로 구성이 될 텐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왕의 명령,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그 나라에 사용을 할 수 있겠어요? 왜 이 이야기가 들어왔느냐 하면 여러분 그 14절에 보시면 이건 달란트 비유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 이게 그 당시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요 종들 말고요. 문화를 맡겨준 종들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심지어는요. 지금 이 주인은 왕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주인은 뭘 원하는 거냐면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진짜 주인으로, 지금은 주인이지만 그때가 되면 나를 왕으로 충성스럽게 받아들일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그걸 보기 위해서, 태도를 보기 위해서 이 문화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랬더니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장사해라. 장사해서 남겨라라고 딱 이야기를 했더니만 무조건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남긴 겁니다. 여러분 이 문화 비유에서 제가 가장 본문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해석을 한 분도 없지만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하는 이 이해와 해석은 뭐냐 하면 혹시 주인이 와서 장사해라. 여기 뭐 얼마 남겨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장사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충성되이 잘 운영하고 관리해 장사해라 이랬을 때에 그러면 그 종 중에 이런 종이 혹시 있다면요. 열심히 정말 장사는 했는데 하나를 묻어놨다가 도로 가져온 사람 말고 그 하나마저도 다 날려버렸어요. 혹시 그런 종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럴 땐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종의 특성을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절대 책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냐? 정말 수고했다. 하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되려 주인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 하면서 몇 고울 권세 주셨을 거예요. 저는 이 주인을 그렇게 봅니다. 됐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세 번째 종이 주인을 한참 오해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이제 본문에서 보실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그건 기대가 아니고 주인에 대한 이해예요. 첫 번째, 맡겨주신 분과 맡은 자의 관계에 있어서 맡겨주신 분은 맡은 자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태도예요. 자세입니다. 완벽 충성이에요. 온전한 충성입니다. 장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내가 결산할 테니까 장사하라 하면 와가지고 그 결산 보고를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그걸 까먹었든 그걸 남겼든 그걸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말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절대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라 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절대 복종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왕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됐는데 뭐 면문화 그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문화 가지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말로 치면은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돈 한 푼이라도. 그런데 대통령이 노동자 하루 품삯 가지고 화를 내면서 열을 내면서 덤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고 지도자 다스리는 왕은 전체 나라의 예산을 지금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맡기느냐 이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누구한테 맡길까?
100% 순종하고 충성을 하는 사람한테 맡기겠죠. 이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하자는 거죠. 맡은 자로서 100% 주인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철저하게 절대 복종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려면 안 하는 거예요. 하라면 몸이 부서져라 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지 말고 돌아와서 결산한대잖아요. 그리고 몇 고울을 맡겨주잖아요. 그걸 뒷일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100% 충성하자는 겁니다. 이게 태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의 관계에서 맡은 자로서. 뭐가 중요하냐면 맡은 자로서.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은요, 여기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 주인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인은 종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 속까지 다 쳐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의 종들의 특성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에 맞추어서 차등 지급을 하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주인은 자기 것을 맡겨주기 위해서 선택한 종들이 어떤 특성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종은 이런 특성이 있고 이 종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바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본문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세 번째 종. 그 종은 주인을 잘 몰라요. 주인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주인을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해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인데 종으로서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30년 동안 예수를 믿고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이런 통탄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나는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삶을 살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종은 주인을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세 번째 종이 뭐랍니까? 이걸 왜 맡겨주셨는지도 모르고 주인의 의도도 모르고 결정적인 거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오해에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문화 줬잖아요. 그걸 수건으로 싸가지고선 숨겨놨다가 도로 가져왔어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이거 손해볼까 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걸 주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장사하다가 이것마저도 거덜낼까 봐 이러면 솔직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뭔 얘기입니까? 주인님은 제가 생각을 해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따위 종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개념이 없어요. 죄송해요. 표현을 개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짜 무개념 종이에요. 이건. 솔직한 게 아니라 주인을 앞에 두고 주인을 야단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두려워 떨어가지고 뭐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뭐 무서워하는가. 조대체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인은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걸로 취하는 그런 주인님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첫 번째,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두 번째, 주인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무서워서 말 조심하는 그런 개념도 아닌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거는 개념이 가출을 한 이 종이에요. 이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종은 이런 종이 있을 수가 없는데 주인을 면전에다 두고 당신은 당신께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양 강하게 힘과 권력으로 취하는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을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나를 그대로 묻어놨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주인을 파악했으니까. 근데 이 세 번째 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를 갖다가 장사하다가 손해를 봤어요. 그죠?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종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이거 주인이 이제 난리를 칠 거다.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절대 손해보는 주인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보나마나 그 주인은 뭐라 그럴 거다 나한테? 네 거 가지고 와. 네가 잘못해가지고 내 거 손해보게 했으니까 너 네 거 가지고 와. 거기다가 이자까지 쳐서 가지고 와.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 한심한 종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비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각각 다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건 이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절대 충성이에요. 지시사항에 100% 그냥 따르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좀 잘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을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잘 이해를 해요. 이게 맡은 자예요. 세 번째는요. 기다리는 자예요. 주인은 다시 온다는 거죠.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종은요. 주님을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정말 기대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종은요. 보나마나 뻔하지 않습니까? 안 와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이것 가지고 내가 뭘 할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이것 가지고 실패하면 와가지고 나를 닥달할 테니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세 번째 종은 누구랑 같은 급입니까? 세 번째 종은 14절에 그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동일해서 이 세 번째 종은 은근히 속으로 무슨 기대까지 했을까요? 주인이 안 왔으면 하는 기대까지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뒤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하죠. 종들은 결산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자들은 27절 어떻게 돼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룩거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종이랑 누구죠? 그가 왕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그들과 운명을 같이 묶어버립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는 정말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맡은 바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거. 왜 기다림을 얘기했을까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다림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제 이걸 오늘 세 명의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을 어떻게 채워가야 됩니까? 오직 충성. 주님을 이해함으로 그 기다림, 그 시간을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소일거리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가서 부업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충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이해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맡은 자의 본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했죠. 태도와 주인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충성과 주인을 잘 이해하려. 그러면 이 주인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 할 때 이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주인인 주님은,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을 좀
더 깊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을 이해하려고 하시고요. 주인이 명령하신 바는 이 5 또 10 고을을 차지하게 된 그 종들처럼 충성을 다해서 명령하신 바는 마치 이거 한 문화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명령하신 바는 정말 충성을 다해 감당을 해내는 이 2가지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림이 맡은 자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다림은 그냥 지루함이 아닙니다. 이 2가지가 그 기다림의 사이를 메꿔주는 중요한 조건이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이후에 10고을과 5고을을 차지하게 되는 충성된 종, 주인을 잘 이해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